인사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기드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고 광야에 40년 넘은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변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왕을 세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자는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명명하면 사사라고 하죠. 사사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도 없었고요. 신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농사를 짓다가 부름받은 사사는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사사는 그냥 물고기 잡는 것이고요. 양을 치다가 사사로 부름받으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분연이 떨쳐 일어났고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제도를 세웠느냐 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 하면 우리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나 남겼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일본 해군과 싸워서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에 맞닥뜨려 있는 적군은 미디안 군대였는데 13만 5천 명이었던 것이죠. 13만 5천 명과 대항하여 싸우는 300명은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 꼭지를 질문 형식으로 던지게 될 텐데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나는 이 질문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또라는 말, 또를 얼마나 반복하며 사십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사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본문을 읽다가 턱 하고 걸려 넘어지죠. 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또 다음에 뒤에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다음에 부정적인 용어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죄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뒤에는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듭거듭 죄악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국 나라에 의해 식민지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이 고난이 닥쳤는데 이 고난이 자기들이 범죄한 이후에 당한 고난인 줄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에서 도저히 살지를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구어서 화전민으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하면 징글징글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신앙인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리형 인생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형 인생입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수리가 무엇이고 정비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수리는 고장난 다음에 고치러 가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는 것을 정비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앞에 정비해 놓지 않으면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여름 휴가를 갈 때에 문제 중간에 사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카에 의해서 끌고 와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며칠 후에 차를 다 고쳤습니다. 찾아가십시오 하면 차를 찾아러 갔을 때 안에서 정비공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평소에 차량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장거리 운행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름 휴가 가기 위해서 차량 관리를 평소에도 잘하던 사람들이 혹여라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제 차량 좀 미리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정비공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평소에 차량 관리 참 잘하셨네요. 이런 소리 듣는 거거든요. 기도를 수리형으로, 신앙을 수리형으로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거나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 고장났구나.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맡길 때 이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비형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단단하게 기도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해 놓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시죠? 참 살만한 세상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3, 40년 생각해 보면 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별로 기도 제목도 없고 많이 평안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말 인생의 정비할 때, 신앙을 정비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약실에, 기도의 탄화를 장전해 놓으면 위기 시에 기도의 방아쇠만 당기면 실탄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더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했습니다. 기도의 약실에 기도의 탄화를 장전해 놓으십사 하면서 마련해 놓은 기간인 것입니다.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장전해 놓지 않으니 위기 시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수리형으로 살았습니다. 범죄하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게 징계인 줄도 모르고 그리 살았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무릎 꿇었고 그때서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주십니다만 평소에 정비형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또 범죄로 달려가지 않는 인생, 늘 신앙을 정비하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싸우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리형으로 살다가 호되게 혼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셨는데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너 하나 숙제하고 이 숙제를 잘 풀어가면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가 하셨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우상을 때려 부수는 거였습니다. 그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드온 집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우상의 본거지가 아버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신앙도 하나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리고 우상 많이 팔려나가면 먹고 살만한 것, 이것만 보고 지금 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너 그것 가지고는 내 일 할 수 없으니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부름받아야 한다. 이 숙제가 주어졌고 대낮에는 그거 하지 못하겠으니까 한밤중에 아버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온 동네가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의 면면을 보았더니 저놈이 이게 목을 내놓고 한 일인데 기드온의 눈빛만 보아도 기드온의 그 기세를 보아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알과 맞짱 뜨는 놈, 보통은 넘는 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놈. 바알 우상을 깨뜨리면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바알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도 저렇게 펄펄 살아있는 놈인 것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알과 싸우는 자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 언급을 합니다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과 부닥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런 것들과 타협하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성도로서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자주 부닥쳐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제대로 부닥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과 살아가면서 부닥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룻 세상과 싸우는 자, 여룻 우상과 싸우는 자, 여룻 음란과 싸우는 자, 여룻 비리와 싸우는 자, 여룻 욕심과 싸우는 자, 여룻 거짓과 싸우는 자, 여룻 늦잠과 싸우는 자. 하여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비신앙적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요소들과는 거듭 맞짱 떠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 때로는 그러는 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고 함께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부주의하고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들과 맞서 싸우는 인생의 여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룹, 살면서 여룹,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드온이 얻었던 것처럼 인생의 무엇인가 비신앙적인 것들과는 제대로 싸워서 하여튼 여룹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꼭지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드온 앞에 미디안의 군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3만 5천 명 있습니다. 사실 아군 이스라엘 군대도 처음에는 3만 2천 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된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겨우 300명 남은 거예요.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아있고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뭘 가지고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갈 때 먹을 양식 조금 가지고 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손에는 창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이건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가 아니라 소풍에 나가는 들고 갈 재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그래도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아멘하며 달려나왔으니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서 싸웠을까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당차게 우상 다 깨부셨으니 그 전쟁터에 이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달려나갔을까요?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야, 싸우러 나가라.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13만 5천 명 되지만 그 별거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데 10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9절과 10절 사이에 뭔가 숨겨진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려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장치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숙제를 풀어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려가기를 거부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3만 5천 명에 맞닥뜨려서 300명 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앞이 깜깜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은 너무나도 허술해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투구를 쓰고 있는 것도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멩이 몇 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갔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쥐뿔도 없던 다윗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시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한 자락이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요소요소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동전 하나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유일하게 있는 것 이것 하나 가지고 네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쳐달라는데 돈 달라는데 내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는 것 이거 붙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시니 이러한 성경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현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 담대함 그거 아니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의 반대쪽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이 하나님 붙잡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 두렵지? 네가 무서워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저 앞에 있는 13만 5천 명 얼마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렵겠느냐. 그러니 나 붙잡아라. 반대편에 있는 나 붙잡아라. 그리고 한번 나가보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드온 사실 들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그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요즘 여기에 말로 하면 동학사 주지 집안에 태어난 아들놈이고 이제 아버지 물러나면 그거 동학사 물려받을 아들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 보면서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들어서 쓰신 것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고 누구나 다 쓰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쓰겠다 하면 사용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기드온은 그런 집안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이게 믿음 한 자락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우상만 믿고 따랐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제 말대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여기 양털 여기만 좀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하고 다른 주변은 하나도 젖은 기운이 없이 메마르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마.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대로 뒤였습니다. 그러면 믿고 따르면 되잖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 양털은 메마르게 해주시고 그 주변은 다 촉촉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마.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정말 그렇게 뒤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 할 짓입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못된 놈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들은 벼락 맞을까 봐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올곧게 자라면서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 13만 5천 명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달려나가겠습니까? 싸울 의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결국은 기드온이 나갔다는 것이고요, 싸워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상황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깨부시는 혈기 정도 하나는 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들 앞에 맞닥뜨려 있는 그 놀라운 상황, 엄청난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상황들 살면서 여러 상황들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렇게 몰아가는 두려움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쳐다보거라. 하나님 쳐다보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것만 쳐다보고 눈을 이쪽으로 돌리지 않는단 말이냐. 하나님 보고 나가자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13만 5천 명과 맞닥뜨려서 300명이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 시대 사람들은 또 거듭거듭 부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인생이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제대로 살아보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신앙을 정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비형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정비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비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정비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싸울 것은 싸워야 하죠.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휩쓸려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여룹이라는 말, 부정적인 것들 앞에 붙여놓고 그 앞에 있는 것들과 맞닥뜨려서 싸우시고 이겨내시기를, 오늘날의 여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을 수 있고요, 겨우 300명 13만 5천에 보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부정적으로 살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룹이라는 말 붙여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타파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앙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